이 모든 일 후 곧 요시아가 성전을 정돈하기를 마친 후에 애굽 왕 느고가 유브라데 강가에 갈그미스를 치러 올라왔으므로 요시아가 나가서 방비하였더니 느고가 요시아에게 사신을 보내어 이르되 유다 왕이여 내가 그대와 무슨 관계가 있느냐 내가 오늘 그대를 치려는 것이 아니요 나와 더불어 싸우는 족속을 치려는 것이라. 하나님이 나에게 명령하사 속히 하라 하셨은즉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니 그대는 하나님을 거스르지 말라. 그대를 멸하실까 하노라 하나 요시아가 몸을 돌이켜 떠나기를 싫어하고 오히려 변장하고 그와 싸우고자 하여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느고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무깃도 골짜기에 이르러 싸울 때에 활 쏘는 자가 요시아 왕을 쏜지라. 왕이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내가 중상을 입었으니 나를 도와 나가게 하라. 그 부하들이 그를 병거에서 내리게 하고 그의 버금 병거에 태워 예루살렘에 이른 후에 그가 죽으니 그의 조상들의 묘실에 장사되니라. 온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이 요시아를 슬퍼하고 예레미야는 그를 위하여 애가를 지었으며 모든 노래하는 남자들과 여자들은 요시아를 슬피 노래하니 이스라엘의 규례가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며 그 가사는 애가 중에 기록되었더라. 요시아의 남은 사적과 여호와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행한 모든 선한 일과 그의 처음부터 끝까지의 행적은 이스라엘과 유다 열왕기에 기록되니라. 그 땅의 백성이 요시아의 아들 여호아하스를 세워 그의 아버지를 대신하여 예루살렘에서 왕으로 삼으니 여호아하스가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23세더라. 그가 예루살렘에서 다스린 지 석 달에 애굽 왕이 예루살렘에서 그의 왕위를 폐하고 또 그 나라에 은 100달란트와 금 1달란트를 벌금으로 내게 하며 애굽 왕 느고가 또 그의 형제 엘리야김을 세워 유다와 예루살렘 왕으로 삼고 그의 이름을 고쳐 여호야김이라 하고 그의 형제 여호아스를 애굽으로 잡아갔더라. 여호야김이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11년 동안 다스리며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올라와서 그를 치고 그를 쇠사슬로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잡아가고 느부갓네살이 또 여호와의 전 기구들을 바벨론으로 가져다가 바벨론에 있는 자기 신당에 두었더라. 여호야김의 남은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가증한 일들과 그에게 발견된 악행이 이스라엘과 유다 열왕기에 기록되니라. 그의 아들 여호야긴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여호야긴이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8세라. 예루살렘에서 석 달 열흘 동안 다스리며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그 해에 느부갓네살 왕이 사람을 보내어 여호야긴을 바벨론으로 잡아가고 여호와의 전에 귀한 그릇들도 함께 가져가고 그의 숙부 시드기야를 세워 유다와 예루살렘 왕으로 삼았더라. 아멘. 주님, 참으로 아름다운 신앙의 사람 요시아가 참 안타깝게 죽임을 당한 후에 그 가문이 몰락하는 것을 읽게 됩니다. 우리의 가정이 참 귀하게 번창하고 세대가 가면서 왕성이 일어나는 것을 기대하지만 그러지 못할 때 우리가 참으로 슬픕니다. 오늘 요시아 가문 이야기를 같이 나누면서 우리가 겸허히 주님 앞에 서며 겸허히 역사 앞에 서는 자들 되게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요시아는 성경적으로 가장 유다 왕 중에서 신앙이 뛰어난 사람으로 평가를 받고 다윗보다 더 위대한 왕으로 평가를 받습니다. 다윗은 참 잘한 것도 많지만 흠도 많고 그 다음에 죄도 많이 지었던 사람으로 이렇게 기술이 되어 있는데 요시아는 그렇지 않아요. 요시아는 흠 하나 없이 정말 열심히 하나님을 섬겼고 나라 전체에 이제 여호와 종교를 신앙을 다시 이제 개혁하고 부흥시켰던 아주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참 안타까운 것은 그가 죽고 나서 그의 가문이 아주 몰락을 했고 그가 죽고 나서 23년 만에 유다 왕조도 이제 막을 내리는 어처구니 없고도 안타까운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가 함께 오늘 이 요시아의 가문 이야기를 좀 이렇게 같이 좀 뒤안글을 보면서
여러분과 제가 어떻게 우리 가정을 이끌고 또 하나님 앞에 살아가야 될지를 잘 좀 정리하고 붙드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요시아가 죽은 것은 이 무기또 전투였는데요. 이제 상당히 그 복잡한 그런 그 국제적인 정세와 전쟁 속에 휩싸이면서 요시아가 길을 잘못 들어서 이제 죽게 된 거거든요. 보시면 이제 이게 아시리아 제국이 있었는데 그 아시리아 제국이 그 티그리스 강과 유브라데스 강을 이렇게 강역으로 하는 최초의 제국이었어요. 아주 강력한 제국이었고 그리고 아주 거친 제국이었는데 뭐 제국이 늘 번창하는 것만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그 이제 바벨론이 이제 일어나면서 바벨론이 일어나면서 아시리아를 이제 옥죄고 무너뜨리는 그러한 여정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니누에가 아시리아 수도인데요. 거기서 이제 갈그미스까지 패퇴하고 쫓겨나서 거기서 이제 아주 결전을 치르는 그 과정에 아시리아와 동맹국이었던 바로 느고가 이집트의 바로 느고가 이제 그걸 이렇게 전쟁을 참여하러 가는데 우리 이 요시아가 그걸 막으러 이제 무기또에 갔다가 어처구니없게도 무기또에서 죽게 됩니다. 사실 이 사람은 아수르가 제기하는 것을 원치 않은 거예요. 그래서 싸웠는데 이제 변장하고 싸우다가 활을 맞아서 이제 죽었죠. 이렇게 이제 보시면 여기가 이제 그 하란, 우리 그 아브라함의 고향 이제 하란인데요. 이 하란에서 이제 우리 아까 얘기했듯이 니누에가 있어요. 니누에 성경에 여러 군데 나오잖아요. 요나 때문에 니누에가 유명해졌죠. 그게 이제 아수르의 수도인 거예요. 거기가 패퇴하고 그 다음에 이제 거기서 잔당들이 이제 하란에 모여서 또 전투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 민족들이 세 민족들이 메대와 그리고 이제 스키타이와 그리고 바벨론의 연합군이 해갖고 저걸 쳐요. 그리고 나서 거의 이제 다 망가지기 전에 갈그미스라는 곳에서 이제 아주 대단한 또 전쟁이 마지막 전쟁이 일어납니다. 그 전쟁 이야기를 듣고 우리 동맹국인 이집트가 거기를 이제 참여하게 돼요. 이 사람이 가서 만약에 갈그미스에서 그 전투에서 승리를 거둔다면 그러면 이 지역 전체 패권을 이집트가 갖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는 이 기회를 놓치고 싶지 않았던 게 너무 분명하죠. 그리고 이제 또 다시 이제 그 아시리아와 자기들이 이제 연합해서 고대 근동의 패권 전체에 영향력을 미치고 싶은 야망이 우리 바로 느고에게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여기 이제 무기또거든요. 그 무기또가 이스라엘 평원에 이렇게 쭉 커다랗게 있는데 거의 전략적 요충지에 좀 이따 보겠지만 전략적 요충지이기 때문에 저 무기또가 어디냐면 아마겟돈 전쟁, 인류의 마지막 전쟁이 있는 아마겟돈. 그 아마겟돈 그게 무기또의 헬러 발음이 아마겟돈이에요. 그러니까 저게 그 무기또인데 거기서 이제 싸워서 이제 어처구니없게도 이제 죽게 되는 거죠. 여기가 지금 현재 그 무기또거든요. 저기 가보시면 조그만 언덕이에요. 조그만 이렇게 언덕인데 저기가 이제 앞에가 쫙 평야거든요. 평야예요. 그래서 전체 이렇게 쭉 보면은 북쪽에서 내려오는 적들을 한눈에 다 볼 수 있는 요충지더라고요. 그래서 저기가 이제 저렇게 돼서 실제로 지금 저렇게 남아 있는데 학자들에 의하면 저 요새가 저렇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 밑에 들어가면 물통도 있고 저 저장고도 있고 뭐 엄청나게 설비가 굉장히 잘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그 이제 누굽니까 우리 그 바로가 대군을 이끌고 오는데 조그만 나라인 우리 유다의 우리 요시아가 저기를 싸우러 갔는데 저런 정도의 설비를 갖추고 있는 전략적 요충지였기 때문에 한번 싸울 만하다고 생각했는지 가서 이제 전투를 이제 하게 되는데 바로가 이상한 얘기를 해요. 나는 하나님의 명을 받고 가는 거다. 나는 지금 너와 싸우려고 온 게 아니다. 네가 나를 가로막을 이유가 뭐냐? 나는 너하고 싸울 생각이 없다. 그리고 네가 나한테 또 싸움을 걸어서 내가 너를 치면 하나님이 너를 치는 게 되는데 그렇게 하지 말라고 권면을 해요. 그 얘기를 듣고 우리 요시아가 무슨 생각을 했는지 잘 모르겠어요. 갑자기 이 친구가 좀 이상한 생각을 해갖고 자기가 옷을 변복을 해갖고 전투에 임했는데 이렇게 어떤 눈먼 화살이 자기에게 와서 박히고 이 사람이 이제 거기서 쓰러져서 급히 나를 옮기라고 명령을 내려서 이제 병거를 갈아타고 예루살렘까지 와서 예루살렘에서 죽습니다.
너무나 31년 동안 아주 선정을 베풀었기 때문에 온 그 유다인들이 다 슬퍼했고 눈물을 흘렸고, 에레미야도 애가를 불렀어요. 애가를 불렀고, 이제 이 사람의 죽음은 역사에 이제 막 스가랴에 가면 이렇게 애도하는 것들을 이렇게 보거든요. 이렇게 보시면 이런 애도글이 있어요. 그날에 예루살렘에 큰 애통이 있으니 무깃도 골짜기 하다드림몬이 이제 그 사람이 죽었던 곳이었다고 생각이 되는 곳이에요. 애통과 같을 것이다.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비통한 장면이 있었던 장면을 저 장면으로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저께 제 후배 하나가 저 무깃도에서 기도 운동을 하고 있는, 기도의 집을 운영하는 친구가 있어요. 저와 같이 교제를 했는데 이제 무깃도 얘기를 좀 들어봤어요. 무깃도 가면은 그러면 요시야 기념비가 있냐? 그런 건 없다는 거예요. 어디서 죽었는지 모른다는 거죠. 거기에 이제 그렇지만 거기 그 역사관에 가면 요시야의 죽음을 자기들이 굉장히 애도하고, 유대인들은 지금도 요시야의 억울한 죽음의 대가로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실 거라고 믿고 있다는데요. 그도 그렇게 믿고 있대요. 그 곳이 이제 저 무깃도입니다. 무깃도에서 저분이 이제 죽고 나서 23년 만에 남유다가 망합니다. 이 가문이 참 아주 급격히 망하거든요. 여호아스가 그 다음에 왕위를 잇는데 3개월밖에 못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여호와김이라는 왕이 들어서 11년 있게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왕이 여호와김의 아들 여호와긴이에요. 그리고 여호와긴도 3개월밖에 못 있고, 마지막 왕이 시드기야라는 왕인데 시드기야도 11년, 그래서 합해서 23년 정도 있다가 이제 몰락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왕이 어떻게 되냐면 여호아스도 요시야의 아들이고, 그 다음에 여호와김도 요시야의 아들이고, 마지막 왕 시드기야도 요시야의 아들인 거예요. 그런데 거기 여호와긴이 여호와김의 아들인데 그 친구가 18살에 3개월 있다가 포로로 잡혀갑니다. 그래서 마지막 생을 바벨론에 있다가 죽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사실상 요시야가 거의 마지막 왕이나 마찬가지고 그 아들 때에 그냥 이제 나라가 끝난 거예요. 우리는 참 이게 그렇게 훌륭한 아버지 밑에서 자란 친구들이 보시면 단순히 힘이 약해서 움직였다기보다는 국제 정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또 잘 섬기지도 않는 그런 친구들이었어요. 그래서 와장창 무너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이 요시야가 사실은 지금 떠오르는 신흥 세력이 바벨론 떠오르는데 구세력인 그 이집트와 이게 싸우다가 이제 죽은 거거든요. 왜 아수르 왜 지는 해에 이렇게 목숨을 걸었는지 모르겠어요. 이 친구 자체가 좀 문제였고, 그 다음에 이제 여호아스가 애굽의 봉신이었어요. 그래서 느고가 이제 여호아스를 폐위시키고 자기의 사람 여호와긴을 박습니다. 물론 여호와김도 요시야의 아들이에요. 이 사람은 처음에 애굽의 봉신이었다가 바벨론이 강하게 드러나면서 바벨론이 애굽을 제압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여호와김은 어떻게 되면 바벨론의 봉신이 됩니다. 그리고 그런 상황에서 보면 대세가 이제 기울은 거거든요. 대세가 바벨론으로 기울었어요. 그런 상황인데 이상하게 여호와긴 그리고 시드기야 이 친구들은 자꾸 친애굽 정책을 쓰는 거예요. 응? 왜 죽어가는 소의 뒷다리를 붙들고 저렇게 늘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갖고 아주 완전히 망해요. 그런 상황에서 그러면 선지자들 뭐라 그랬냐? 선지자들은 바벨론에게 엎드리고 바벨론을 섬기면 너희가 살 거라고 자꾸 얘기를 했는데 이 친구들은 죽어가는 무너지는 애굽을 자꾸 이렇게 붙들고 늘어지다가 아주 완전히 초토화되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집니다. 여기서 왜 이들이 이렇게 돼버렸는가? 그리고 요시야의 그런 어떤 신앙의 유산과 하나님 앞에 바로 섰기 때문에 이제 했던 그 새로운 영적 부흥과 나라가 긍정적으로 바뀌는 이런 것들이 왜 자초됐는가? 이런 부분들을 한번 좀 생각을 해볼게요. 뭐냐면 이게 왕위 계승에 문제가 있었어요. 보니까. 그러니까 요시야의 아들 여호아스가 23세에 즉위를 했는데 3개월 만에 폐위가 된 거는 이제 느고가 이제 바로왕 느고가 올라가서 갈그미스에 전투를 했는데 졌어요. 그래서 이 친구가 이제 내려오면서 학자들에 의하면 내려오면서 자기 가서 본국에 가서 뭐 할 얘기 약간 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약탈해요. 왕을 빼오고 그 다음에 그 왕도
자기가 개선시게 하려고 데려가. 그 여호와스를 데려가고 그 다음에 그 여호와김을 거기다 세운 다음에 엄청난 물건들 이제 막 여러 가지 돈들 이런 것들을 자기가 착취를 해갖고 은금을 착취해서 그걸 가져가요. 그거를 자기 전리품으로 가져간단 말이에요. 예, 그런 상황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여호와스가 정말 기가 막히죠, 사람. 그래서 이제 그렇지만 이 사람 또 개인적으로는 또 요시야의 신앙을 따르지 않고 이방신을 섬겼어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리고 여호와스는 못 돌아오고 거기서 죽었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이제 1절에 보시면 죄송합니다. 21절이죠. 21절 아니다. 36장 1절이죠. 이게 그 땅의 백성들이 뭐예요? 요시야의 아들을 세운 거예요. 예? 그러니까 어떤 신흥 세력들이 정권을 잡아갖고 이게 이제 세운 거예요. 이게 왕을. 그러니까 이게 적통 계승이 아닌 것 같은 그런 부분이 이제 엿보이는데 오늘 본문에서 잘 안 보여요. 그런데 이게 역대상에 보면 족보가 나오거든요. 요시야의 족보, 앞에 보면 1장부터 약 9장까지 이스라엘 역사 전체 족보를 이 예스라가 정리를 했는데 거기 요시야의 족보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맏아들 요하난, 둘째 여호와김, 셋째 시드기야, 넷째 살룸이에요. 살룸이 여호와스예요. 뒤에 보면 이제 저기 그 예레미야서에 보면 나와요. 그러니까 저 사람의 이름은 살룸이었는데 왕직의 이름이 아마 보유의 이름이 여호와스일 것이다. 학자들이 이렇게 추측을 하는데 그 여호와스가 넷째. 그럼 첫째, 둘째, 셋째 빼고 넷째를 세운 거죠. 이게 뭐가 있는 거예요. 잘은 모르지만 뭐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도 전쟁에 졌고 왕이 죽었으니까 전쟁 책임론이 부상하는 것을 일반적으로 그럴만 하잖아요. 그런 가운데에서 우리 여호와김 시대에 보면은 예레미야가 활동을 많이 했는데 거기 보면 이제 굉장히 많은 그 우상 숭배를 다시 이렇게 부흥하게 돼요. 그런 걸로 봐서는 우리가 30여 년 동안 우리 요시야가 강력하게 종교 개혁을 단행하고 여호와 정교로 돌리려고 노력하면서 여러 가지 일들을 행했지만 그러나 그 반대북부가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 바알과 아세라라 신을 섬기고 그랬던 그 반대북부의 정치 세력이 밑에서 이렇게 억눌려 있다가 이 친구들이 올라오면서 자기들이 원하는 왕을 세운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제가 보세요. 첫째, 맏아들, 둘째, 셋째, 넷째 이렇게 기록이 돼 있잖아요. 그런데 저기 그 역대상 앞부분에 3장 초반부터 이렇게 보면은 왕들의 그 자녀들이 나오는데 첫째, 둘째, 셋째라고 기록을 안 했어요. 그냥 다윗이 아들 누구, 예? 솔로몬의 아들 누구 이런 식으로 나왔지. 첫째, 둘째, 셋째 이게 안 나와 있어요. 실제로 이스라엘 족보에 첫 번째 쓴 아들이 첫째라는 보장이 없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들은 그 중요하지 않으니까. 가령 아브라함 이제 데라가 아들이 있는데 아들의 첫 번째 이름이 이제 아브라함이거든요. 이렇게 아브라함이 나오는데 그렇다고 아브라함이 첫째는 아닌 거예요. 예. 그러니까 실제로 이 사람은 뭐냐면 우리 이 요시야의 족보에 가서 유별나게 첫째, 둘째, 셋째, 넷째를 기록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의 의도가 약간 수상한 거죠. 그래서 이 보시면 뭐냐면 넷째 아들을 처음에 이제 그 왕으로 옹립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바로왕 느고와서 넷째를 폐위시키고 자기가 데려가고 그 다음에 여호와김 둘째.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여호와김의 아들 여호와긴으로 갔는데 3개월 만에 느부갓네살이 와서 또 여호와긴을 데려가고 시드기야를 세웠는데 시드기야는 셋째예요. 질서가 없어요. 질서가. 이게 이제 뭐가 있는 거예요? 뭐 자세히 기록한 건 없어요. 하지만 우리 그 에스라가 뭔가 의도적으로 기록했던 흔적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그것이 확정적인 게 어디서 나오냐면 마태복음에 예수님의 족보가 나올 때 요시야의 족보가 묘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이렇게 나오세요.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 요시야는 여고냐와 그의 아들을 낳았다. 예? 그의 형제들을 낳았다. 여고냐가 누군지 아세요? 여고냐가 여호와긴이에요. 여호와긴의 이름이 여고냐예요. 저기 또 우리 예레미야에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요시야의 나머지 세 아들 안 나오는 거예요. 여호와김도 안 나오고 시드기야도 안 나오고, 예? 그 다음에 여호와스도 안 나오는 거야. 안 나오는 거예요. 아예 그 세 사람의 왕을 생략해 버렸어요. 우리 이 마태가 에스라가 얘기하고 싶은 부분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그 네 왕을 기록을 안 했구나. 실제로 여고냐 그 여호와긴의 아들의 이제 법통에서 스룹바벨이 나오고 스룹바벨이 귀환한 거죠. 귀환을 여기서 우리는 에스라는
이 집안에서 이 세 명의 왕이 적통도 아니었을 뿐만 아니라 우리 요시야의 그 신앙을 계승한 자들도 아니었고, 정치 세력도 사실은 합법적이거나 제대로 된 정치 세력에 의해서 집권한 자들이 아니었다는 것을 얘기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급격히 이 집안이 흔들려 버렸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여호와김이라는 이 사람이 있는데, 김씨예요, 김씨. 여호와김인데. 그래서 영어 이름 킴이 한국 킴도 있지만 우리 그 유대계도 킴이 있다고 하는 게 저 킴이에요. 그 킴인데 어쨌든 간에 느고에게서 여호와김으로 했는데, 이 사람이 진짜 11년 동안 있으면서 나쁜 짓을 너무너무 많이 했어요. 예. 그래서 예레미야에서 보면 우상 숭배가 다시 부흥을 해요. 그리고 몰렉 종교도 다시 이렇게 이제 그 흰놈의 골짜기에 몰렉 종교를 그 신당을 다시 지어서 거기서 사람들이 몰려서 제의를 드려요. 그게 누구였냐? 그게 여호와김이었어요. 여호와김과 우리 에레미야가 엄청나게 충돌해요. 그래갖고 이게 어떻게 되냐면 이 둘이 많이 부딪혀갖고 이제 뭐 에레미야는 여호와를 섬긴다 그러고 여호와김은 이제 그렇게 생각 안 한 거죠. 그래서 기존의 정치 세력을 의식해서인지 아니면 그런 이방 신들에 대해 관심이 있어서인지 모르겠지만, 그런 이방 신들을 왕성하게 일으키면서 나라를 새롭게 일으키려고 이제 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에레미야 갈등이 심해지니까 책을 막 불살라. 그 에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적어놓은 책들이 있는데 그 책들을 뭐 읽어주니까 다 불살라 버리고 그런 일이 이제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호와김의 최후는 이제 그가 끌려 예루살렘 문 밖에 던져지고 나귀같이 매장되게 하리라라고 예레미야의 예언이 돼 있는데, 실제로 역대하 36장에 보면 우리 느부갓네살이 이 친구 이렇게 착골 채서 잡아서 데리고 가요, 바벨론으로. 근데 바벨론에서 죽었다는 얘기는 없어요. 죽었다는. 아마 학자들은 그 친구가 결국 거기서 풀려나서 와서 활동하다가 무슨 일이 있지만 죽었을 것이고, 아마 예루살렘 근처에서 아마 매장되지 않았겠나 이렇게 추측을 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보시면 이건 아니에요. 이거는 이렇게 해서 이거 보시면 여호와김이 18세에 즉위를 해요. 근데 오늘 우리 본문에 보면 8세라고 돼 있어요. 그런데 열왕기 하에 보면 이 여호와김이 18세로 나와요. 그러니까 둘 중에 어떤 게 하나 틀린 건데, 그런데 고대의 번역본에 보면 다 18세로 나오는 걸로 봐서 학자들은 역대하를 쓴 이 필사하는 과정에서 18로 잘못 오게 됐을 것이라고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18살 때 이제 이 사람이 이제 잡혀가요. 그래갖고 나중에 보면 37년 동안 바벨론 왕 이제 잡혀 있다가 37년에 뭐냐면 에윌 브로닥이라는 그 바벨론 왕이 이제 즉위하면서 이 사람을 불쌍히 여겨서 그 사람을 영국에서 풀어주고 자기 밥상에서 자기 식탁에서 같이 식사하면서 예우를 대하는 것이 나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이 사람만 3명에 잘 죽고요, 나머지 3명은 아주 불행하게 죽어요. 다음 시간에 할 시드기야 같은 건 눈을 빼버리거든요. 이제 그런 형태로 이 요시야의 아들들이 아주 곤혹스럽게 죽어가는 거, 그게 이제 쭉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요시야의 가문이 급격히 저렇게 무너진 데에서 아까 우리가 이제 뭔가 그 왕의 승계가 잘 안 되는 것으로 봐서 내분이 있었을 것이고 정치 세력이 서로 각축을 벌이다가 그렇게 됐을 것이다. 이제 그렇게 우리가 일단은 이제 제가 정리를 했는데, 이 근본적으로 이 에스라는 요시야가 죽은 이유를 이 친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잘 분별하지 않았기 때문에,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랬다. 32절에 35장 22절에 요시야가 몸을 돌이켜 떠나기를 싫어하고 변장하고 싸우고자 하여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느고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무깃도 골짜기에 이르러 싸웠다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말씀, 이렇게 느고에게 입에서 나온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이 사람이 이제 죽임을 당한 것으로 해석을 합니다. 이 사람은 20장 이제 보면 20절을 보면 35장 20절에 이 모든 일이 후에 곧 요시야가 전을 정돈하기를 마친 후에 애굽 왕 느고가 유브라데스 강 갈게미스를 치러 올라온 거로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생애 속에서 이제 그 우리 에스라는 두 개로 이제 이렇게 나누고 있는 거예요. 하나는 뭐냐면 성전을 잘 보수하고 이렇게 제사 제도를 완비한 거 하나. 딴 건 없어요. 딴 건 없어. 그 다음에 느거가 와서 전쟁에서 죽은 걸로 이렇게 약수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분은 에스라가 보기에는 이분은 정말 그 영적으로 퇴락해 있는 이스라엘에 와서 여호와 종교를 재건한 것까지가 이 사람이 정말 잘한 거다. 하지만 그게 다였다. 이렇게 얘기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사람이 이제 변장을 하고 가서 싸우다가 죽잖아요. 아니 왜 변장을 했을까 이런 질문을 해보지 않을 수가 없죠. 왜냐하면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변장하고 싸우다 죽은 사람 한 사람 더 있거든요. 아합이거든요. 아합은 하나님 모르는 사람이에요. 아합은 뭐 여호와를 생각하지 않았던 사람이잖아요.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뭐 그럴 수 있다고 치지만 아니 그렇게 신앙의 사람이었고 놀라운 영적 부흥을 일으켰던 지도자였던 요시아가 왜 똑같이 변장을 했을까? 정정당당히 싸우다가 죽게 되면 죽는 거 아닌가 말이에요. 하나님 믿고 갔으면. 근데 이 사람이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아합 왕이 사실은 굉장히 악한 왕으로 이제 그 역사의 평가를 받고 그 가문이 완전히 초토화되잖아요. 완전히 멸절돼요, 멸절. 심지어는 그 아는 사람까지 다 멸절을 한단 말이에요. 그 중국 개념으로는 구족을 멸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족을 멸하는 그러한 일을 당했던 아합의 죽음과 요시아의 죽음이 같은 거라는 거는 저는 상당히 충격이었을 것 같아요. 네? 그 당시 요시아의 측근 그리고 자녀들의 입장에서 보면 아버지가 그런 식으로 죽었다는 것 자체를 받아들이기가 너무너무 힘들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사람이었고 하나님께 그렇게 대단한 일을 행하신 아버지인데 그 아버지가 아니 우리 요시아 왕이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요시아가 죽고 나서 아마도 내부에서 굉장히 여러 가지 이제 이렇게 갈등이 있었는데 제가 볼 때 신앙적 갈등도 무시를 할 수 없을 거고 그 다음에 그렇기 때문에 그 자녀가 그 누구도 하나님 편에 서서 움직이는 친구가 없잖아요. 어떻게 우리 아버지를 그럴 수 있겠느냐 이렇게 나오잖아요. 제가 이제 아주 오래전부터 제가 이제 제가 사역을 해왔는데 젊은 분들 중에서 자기 부모님이 신앙생활 굉장히 열심히 뭐 목회자일 수도 있고 뭐 장로님일 수도 있고 뭐 권사님일 수도 있고 뭐 집사님들일 수도 있고 그런데 굉장히 전심전력하고 신앙생활을 하다가 이분들이 뭔가 문제가 있어서 뭐 교회를 이렇게 상처를 받았거나 아니면 교회를 떠났거나 아니면 교회에서 문제를 많이 일으켰거나 그걸 봤을 때 그 자녀들이 실족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네. 그리고 신앙생활 안 해버려요. 아예 교회를 안 가버려요. 안 가버려. 네. 그러면서 어떤 분은 우리 어머니가 또는 우리 아버지가 이렇게 했는데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실 수 있느냐 그런 걸 봐서 내가 그 하나님을 어떻게 믿겠느냐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저는 저 세 아들이 비슷하지 않았나 싶어요. 아니 아버지가 그렇게 열심히 30여 년 동안 하나님을 섬기고 나라 전체를 이렇게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려고 그렇게 수고를 많이 하셨는데 이스라엘 역사에서 이스라엘 유다 역사에서 가장 악한 왕의 죽은 것처럼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왕복을 입고 있다가 죽은 게 아니라 변복을 하고 있다가 죽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진짜 어떤 면에서 너무 억울하게 또는 너무 어처구니 없이 돌아가신 거랑 마찬가지 아니에요? 정말 이게 큰 이슈가 됐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정말 큰 이슈가 됐을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요시아의 영적 개혁에 대해서 그럼 우리가 다시 한번 조명을 해봐야 되는데 실제로 그렇게 잘 된 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보시면 그 에레미야에 보면 그 반역한 자매 유다가 진심으로 내게 돌아오지 아니하고 거짓으로 할 뿐이라 이게 이제 요시아 시대에 우리 사역한 우리 에레미야가 한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에스라가 기록한 역대기 하에는 이 사람이 한 것이 뭐든지 잘 됐고 이 사람이 한 것이 그러니까 이방 신들을 척결하고 그 신전들을 다 부숴버리고 그리고 유월절을 지키고 그다음에 여호와의 신전을 완전히 보수하고 예배 드리는 그런 모든 면에 있어서 정말 하나님이 너무너무 기뻐하실 정도로 아니 뭐 다윗 이후에 이런 사람이 없을 정도로 위대한 사람이었다는 극찬을 아끼지 않고 있지만 그러나
이분의 사역 자체가 이렇게 이제 이렇게 일반 사람들의 그 내면에 깊이 들어가질 않은 거예요. 그 각 가정에 또 깊이 뿌리를 내리질 못한 거예요. 네, 그래서 여호와 김시대를 기록하면서 우리 그 에레미야는 우리 그 열왕기하 25장에 보면 여호와 김시대 나오면서 그들이 굉장히 악행을 해갖고 그것은 므낫세가 악을 행한 결과로서 그렇게 된 것이고 하나님이 그래서 징계하신다는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런 걸로 봐서는 므낫세가 이제 55년 동안 악행을 계속하면서 우리 여호와 종교를 박멸했는데 그러한 흐름이 요시야 시대에도 계속해서 저변에 흐르고 있고 겉으로는 물론 요시야의 종교개혁 속에서 많이 이제 이렇게 푸시를 당하고 겉으로는 뭔가 일어나는 것 같았지만 근본적으로 그들이 변하고 있지는 않았다는 것이 이제 이렇게 잘 드러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여호와김 이제 4년에 우리 이제 에레미야가 하는 얘기예요. 뭐라고 나오냐면 유다의 왕 시몬의 아들 요시야 왕 13제부터 그러니까 요시야 왕 13년부터 오늘까지 내가 23년 동안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시기로 내가 너희에게 꾸준히 일렀으나 너희가 순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지난 24년 동안 그냥 입이 닳도록 내가 얘기를 했는데 너희들은 하나님께 돌아오지도 않고 말을 안 들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이렇게 밑에서 볼 때 나타나는 영적인 증상들이었죠. 이건 쉽지 않죠, 여러분. 55년 동안 그렇게 완전히 그렇게 하다가 갑자기 뭐 왕이 하라고 그러니까 흉내는 내고 있지만 그냥 갑자기 뭐 여호와의 신화로 확 돌아오고 쉽지 않았는데 실제로 그랬던 거예요. 그 선지자들이 막 스바냐 선지자도 있고 이 사람 우리 그 예레미야 선지자도 있고 그랬지만 실제로 끔찍도 안 했던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보라 내가 북쪽 모든 족속과 내 종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을 불러다가 이 땅과 그 주민 사방 모든 나라를 쳐서 진멸하여 그들을 놀램과 비웃음거리가 되게 하며 땅으로 영원히 표어가 되게 할 것이라 라고 하면서 아예 그냥 대놓고 느부갓네살에게 너희들 넘겨버리겠다 라고 이 에레미야를 통해서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므로 사실은 영적으로 이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아오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 이제 분명하죠. 그러니까 그 흐름 속에서 위에 이제 요시야가 이제 준비가 안 됐지 그냥 확 이제 죽으니까 밑에 이렇게 억압돼 있고 눌려 있었던 정치 세력들이 급부상하면서 이 완전히 그 나라 전체가 흔들려 버리는 그런 상황이었던 것으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이데올로기 문제가 있었어요. 이데올로기 문제가 뭐냐면 바벨론 왕을 섬기라는 얘기였어요. 바벨론 이게 느부갓네살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 목으로 바벨론 왕의 멍에를 매지 아니하는 백성과 나라는 내가 그들이 멸망하기 전까지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그 민족을 벌하리라. 그러니까 내가 이 근동에 이쪽에 지금 아수르 제국 다음으로 바벨론 제국을 내가 이렇게 세웠고, 근데 느부갓네살이 나의 종인데 느부갓네살에게 복종하지 않는 민족과 사람들은 내가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내가 멸하겠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볼 때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 이스라엘의 유다의 하나님이시잖아요. 근데 갑자기 바벨론 왕의 편에 서서 우리를 이렇게 압제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폭력적으로 나라를 이렇게 잃어버리고 그들을 빼앗고 포로로 잡아가고 굉장히 힘들었을 것 같아요. 이게 신앙적으로 받아들이기가 너무 힘들었을 것 같아요. 내가 이 모든 말씀대로 유다 왕 시드기야에게 전하여 이르되 왕과 백성은 바벨론 왕의 멍에를 목에 메고 그와 그 백성을 섬기소서 그리하면 사실이다 이렇게 나와요. 여호와김 왕 때 우리 바벨론 느부갓네살이 와서 전쟁을 해갖고 많이 약탈해 갔어요. 사람도 여러 죽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고관 대작들이라든가 유명한 기술자들, 이제 그 군인들을 똑똑한 사람 다 잡아갔거든요. 그러면 지금 시드기야니까 이제 여호와김 그 다음이잖아요. 시드기야 왕 때 있었던 이제 예루살렘에 있던 또는 유대에 있던 사람들이 저 얘기를 듣고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아니 우리 집안을 완전히 초토화시키고 우리 형도 삼촌도 다 데려갔고 그 전쟁 때 사람들 많이 죽었단 말이에요. 우리는
거지가 됐어요. 개털이 됐어요. 나라가 완전히 핍절해졌는데, 그런데 그 바벨론 왕을 섬기라고 하는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이 사람들이 견딜 수가 없었을 것 같아요. 견딜 수가 없었을 것 같아요. 이제 그것이 이 에레미야가 사역하는 그 내내 그 에레미야서 전체가 그렇게 쭉 흘러가는 거예요. 긴장이 계속 있는 거거든요. 긴장이. 예. 그러니까 다음 주에 할 그 시드기야 왕 때도 보면 시드기야는 계속해서 애굽을 등에 업고 바벨론과 저항하려고 해요. 물리적으로 볼 때 바벨론이 이길 수가 없어요. 바벨론이 강력한 군대를 갖고 있고 전쟁 무기도 아주 대단히 뛰어나고 군대도 아주 뛰어나거든요. 이길 수가 없는 전쟁을 그들이 이제 하려고 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에서 뭐 요즘 얘기하면 하마스하고 다를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예. 그 뭐 이스라엘 뭐 전쟁 무기 대단한 데다가 뒤에다가 저기 우리 미국이 막 물자를 대주고 막 여러 가지 무기를 대주고 있는데 어떻게 그 이기겠냐 말이에요. 예. 그 전쟁을 이 사람들이 하려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바벨론 편이다. 여러분이 만약 그 시대에 살았으면 하나님이 바벨론 편이고 바벨론 왕에게 복종하며 너희를 살게 될 것이다 라는 메시지를 전했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예, 결코 쉽지 않았을 거예요. 네, 쉽지 않았을 거예요. 예.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할 때 조심해야 될 것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 질서에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예? 나의 삶에 그분이 오셔서 내 삶을 평탄하게 하시고 내 삶을 복주시고 그리고 나에게 영광스러운 미래를 주실 것이다라는 그런 형태로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닌 거예요. 때로 나의 나라는 무너질 수 있고 나의 삶은 어려워질 수 있어도 그의 나라를 살아야 되기 때문에 대가를 지불하고 그렇게 지내야 될 때가 있는 거예요. 그게 신앙생활이거든요. 근데 그게 잘 안 돼요. 잘 안 돼. 말이 쉽지 잘 안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무너져간 그 배경에 그게 아주 강력하게 도사리고 있거든요. 시드기야가 망가지는 상황 속에서도 계속해서 에레미야가 바벨론에게 무릎을 꿇으라고 얘기를 하지만 자기도 그러고 싶지만 그럴 수 없었던 배경에는 이러한 민심과 이러한 분위기가 강력하게 예루살렘을 지배하고 있었기 때문이거든요. 하나님의 플랜 B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예레미야서 29장인데 그게 여호야김 왕이 이제 포로로 잡혀갈 때 그때 굉장히 똑똑한 사람들이 많이 잡혀갔거든요. 예? 많이 잡혀갔어요. 예. 그럴 때 편지를 보냈어요. 바빌론에 가서 걱정하지 말고 시집장가 가고 잘 살아라. 내가 너희를 버리는 게 아니고 너와 함께 할 거고 내가 복을 줄 거고 70년 후에 내가 반드시 너희를 부를 거다. 예. 그 에스겔도 이제 그때 간 거잖아요. 그런 면에서 그 참 당시의 이스라엘 사람들로서는 견디기가 너무 힘들었을 거예요. 자기의 민족신이라고 생각했던 여호와 하나님께서 민족신이 아닌 거예요. 이거 뭐 자기들 생각도 상상도 해보지 못하는 그 고대 근동 전체를 좌지우지하시는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리고 좌지우지하실 때 자기의 계획과 뜻대로 일을 처리하시는데 상당히 무지막지하고 폭력적으로 지금 사람들을 괴롭히고 있는 그 제국주의에 손을 들어주시고 계신 거예요. 손을 들어주신 거예요. 이것이 정말 너무나 큰 일이었던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너무나 큰 일이었던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오늘날 이 시대에 우리가 직면하는 이슈도 그거죠. 지금 막 중국과 미국의 패권 전쟁이 강력하게 일어나고 있고 말이에요. 그죠? 우리나라도 이제 정치 세력이 두 세력이 팽팽하게 서로 패권을 거머쥐겠다고 난리 법석이고 말이에요. 그런 가운데 사실은 여러분이나 저는 아주 소박하게 살아가는 그런 서민들의 입장에서는 참 갈 길이 막막하고 어떻게 살아야 될지 잘 모르고 어디다 손을 들어야 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 속에 우리가 있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까딱
엉뚱한데 우리 발을 디뎠다가는 우리 자신의 인생이 무너질 수 있는데, 여러분 단순히 우리의 인생이 무너지는 게 아니라 우리 자녀들의 인생이 무너지는 거예요. 저는 이걸 묵상하면서, 저희가 아들이 둘인데 내 아들들도 이 요시아의 아들과 다른 삶을 살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친구들이 내가 죽고 나서 상황이 어렵고 힘들 때 여전히 신앙을 가지고 살아갈까? 어젯밤에 11시쯤 제가 이제 이렇게 저기 끝났어요. 우리 이제 준비가 끝나갖고 이제 기도회를 할까 이렇게 하다가, 오늘은 기도회하지 말자, 다 와라. 그래서 제가 손을 얹고 축복 기도를 했어요. 앞으로는 일주일에 몇 번씩 축복 기도를 해야 되겠다. 지금 이거 그냥 평범하게 기도해서는 안 될 것 같아서요. 손을 얹고 막 기도했더니 둘 중에 하나가 그러더라고요. 아버지, 기도하는 건 좋은데 무섭게 하지 마세요. 제가 너무 격양돼 있어서 이 친구가 아주 무서웠던 것 같아요.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쉬운 일이 아니에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인생이 이제 완전히 종반전으로 가고 있잖아요. 몸도 다 이제 이제 많이 이제 힘들어서 얼마나 더 왕성하게 일할 수 있을지 잘 모르겠는데, 제 인생은 이제 남은 세월 죄 안 짓고 주님 원하시는 일 열심히 하다 가면 돼요. 근데 우리 이 아들들은 이제 피어나는 애들인데, 이 친구들 정말 이거 어떻게 되는 걸까? 지금 내 눈앞에서 내가 보는 데서는 착하고 또 신앙생활도 열심히 할 것 같이 보이는데, 과연 그들이 그렇게 살 수 있을까? 여기서 우리는 요시아에게 배워야 될 게 이제 세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뭐냐? 분별력이 참 중요하다. 요시아가 이 분별력이 없어서 준비되지 않은 때 죽은 거잖아요. 그래서 보시면 이 교만과 미련, 이 사람이 미련해. 그래서 종교개혁이 성공을 했는데 이 사람이 교만한 거예요. 자기가 그 얘기 들으면 자기가 그러면 혹시 느고의 말이 옳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모세 오경에 보면 발람과 발락, 그때도 이방신의 발락이 선지자인데 그 사람이 막 하나님에 대한 얘기를 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때는 하나님께서 이상한 방식으로 올 수도 있는 거죠. 가령 예를 들어서 우리 사무엘 같은 경우는 자기가 선지자들 다 죽이고 없어져갖고 자기가 마지막 길보산 전투하기 전에 너무 겁이 나오니까 누가 신탁을 해야 되는데 할 사람이 없으니까, 그럼 알아봐라 했더니 엘람에 있는 그 여자 무당한테 가갖고 자기 신탁을 하잖아요. 그때 여러분 아세요? 갑자기 땅에서 이렇게 사무엘이 올라와서 사무엘이 얘기를 해요. 어떻게 이걸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도대체? 그죠? 여러분과 제가 영의 세계에 모르는 게 많은 거예요. 겸손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제 그걸 착각을 한 거죠. 자기 주변에 우리 선지자들이 있었는데 물어봐야 될 거 아니에요. 물어봐야 될 거 아니에요. 안 물어보는 거예요, 이 사람이요.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이게 이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선줄로 생각하는 자 넘어질까 조심해라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사도래 다윗의 시를 이제 시편에서 보잖아요. 이 사람이 중간중간에 굉장히 중요하게 기도하는 내용 중에 이런 게 있어요. 올무에 넘어지지 않게 해달라. 내 원수가 걸려놓은 올무에 내가 걸려 넘어지지 않게 해달라는 기도를 많이 해요. 많이 해. 악한 영들이 올무로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넘어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악한 영은 우리를 죽이지는 못해요. 우리 인생을 무너뜨릴 수 있는 놈들이에요. 그놈들이 우는 사자처럼 웅크리고 앉아서 삼킬자를 찾는다. 그거 누가 얘기했냐? 그것도 다윗이 얘기한 거예요. 다윗은 늘 우리가 물리적인 전쟁 속에 살았던 사람으로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을 하지만, 그 사람의 시를 계속 묵상하다 보면 그 사람은 단순히 물리적인 전쟁 상황에 쓴 게 아니에요. 원수라는 게 원수 악한 영이 자기의 삶을 갉아먹고 자기의 가문을 무너뜨리고 자기의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악한 영의 괴계와 공격을 계속해서 맞닥뜨리고 살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그러니까 영적 전투의 기본 개념이 시편에서 나오는 거예요.
이 다윗의 시에서 나오는 거예요. 두 번째로 이 사람은 뭐냐면 영적 역사의 흐름을 간과하고 있었어요. 요 사람 바로 전 그 선지자인 나훔은 아수르 멸망에서 이미 예언하고 바벨론이 통해서 멸망의 날이 올 것에 대해서 스바냐가 예언하고 있었거든요. 스바냐는 당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미 어떻게 돼요? 판세가 정해진 거예요. 바벨론이 부흥을 할 것이고 아수르가 무너질 것이 정해졌단 말이에요. 자기가 뭐 조그만 나라의 왕으로서 가갖고 지금 역사에 들어가서 자기가 뭐 좌지우지 하려고 했다는 것 자체가 이 사람이 지금 전체 판세를 읽고 있지 못한 거예요. 보세요. 우리 한국 교회가 영적인 판세가 이렇게 상승 무대에 있을 때는 괜찮아요. 예, 상승 무대에 있으면 큰 문제가 없어요. 그렇지만 지금 이 하강 무대에 있단 말이에요. 하강 무대에 있는 데에서 여기서 우리가 섣불리 잘못 결정하고 잘못 의사 결정을 했다가는 이게 문제가 심각해질 수 있는 게 우리 자녀대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날아갈 수 있는 거예요. 날아갈 수 있는 거예요. 실제로 우리 주변에 그런 사람들 많아요. 예, 자기 신앙 어떻게 지켰는데 참 그 자녀대에 이게 굉장히 어려우시는 분들이 참 많단 말이에요. 예. 이 판세를 읽어야 되는 거예요. 이 판세를.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너희가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다 하고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 하나니 너희가 날씨는 분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간할 수 없느냐? 시대가 지금 바뀌고 있는데 그걸 분간하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얘기하신 분간하라고요. 여러 거 제가 분간하고 거기에 맞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요시야가 그거 못한 거예요. 시대가 바뀌었단 말이에요. 영적 멘토의 가르침을 무시하는 거예요. 이 사람 영적 멘토가 많아서 제사장 사반, 그 율법 발견한 사람, 그 다음에 당대의 영적 거장 에레미야, 스바냐, 이런 사람들 거기 살아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느고가 그렇게 얘기했을 때 어차피 느고는 지금 나하고 전쟁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 그 휴전하면 되잖아요. 너한테 일주일 시간 달라. 그럼 느고가 뭐 기다리겠다고 하지 않았겠어요? 그러면 사람 보내든지 사람 부르든지 아니면 사람한테 가갖고 저 에레미야 선지자한테 물어봐. 저 스바냐한테 물어봐. 이거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 아합도 그렇게 했어요. 아합도. 예? 근데 얘는 뭐 신앙이 좋다고 그러면서 그런 거 안 해. 이 친구가 자기가 섰다고 생각했던 거 아닐까. 자기가 안다고 생각했던 거 아닐까. 에레미야가 수많은 선지자를 40년 동안 이스라엘에 또 얘기했지만 결국 너희가 말을 안 들었다. 말을 안 들었다는 거예요. 요시야의 가문이 망한 것은 요시야의 영적 분별력이 결핍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아니 그렇게 죽으면 어떻게 해? 그렇게 죽으면 어떻게 해요? 예? 이게 죽을 때를 제가 제전에 아파하고 병원에 있으면서 제가 죽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는데 뭐 여러 가지 생각이 나는 거예요. 예, 여러 가지 생각. 우리 그럼 애들은 어떻게 되는 거고, 교회는 또 어떻게 되는 거고, 내 인생은 어떻게 이게 좀 이게 죽어야 될 때 죽어야 되는데 엉뚱하게 죽으면 안 되는 거구나 이거. 그 재앙인 거예요, 재앙인 거예요. 공동체의 재앙이고 가정의 재앙이고 내 역할을 할 수 있을까지 최선을 다해서 하고 내가 죽어야 될 자리에서 죽어야 될 때 죽어야지 아무 데서 죽으면 안 되는 거예요. 아니 이 사람 지금 자기가 지금 나라를 그렇게 하고 있고 자기 자녀들도 있고 그런데 거기서 그러면 정정당하게 싸우든지 변장을 해갖고 자기 목숨을 살려보려고 하다가 화살 맞아 죽었잖아요. 제가 볼 때는 너무나 어리석어 너무나 미련해 이 사람이요. 이 사람이 가지고 있었던 영적 자산이 있었는데 하나도 활용을 못한 거예요. 그래서 죽었고 자녀들이 완전히 이 역사의 수레바퀴 속에 깔려 죽어버렸어요. 심지어는 마태복음 1장에 예수님의 족보에도 리스트가 지워졌단 말이에요. 우리가 두 번째로 영적 생활에서 제일 중요한 게 분별력이 우리가 이게 기도의 깊이를 더해가면 분별력과 지혜가 길러져야 되는 거예요. 기도 방식이 그렇게 바뀌어져야 되는 거더라고요.
자기 성찰하고 수동적인 묵상하고 이런 거 하셔야 되는 거예요. 뭐 복잡하냐, 뭐 복잡하냐. 옛날부터 복잡하게 해왔더라고요. 근데 너무 쉽게, 너무 단편적으로 가르쳐 온 그런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이렇게 그냥 시장바닥 종교처럼 그냥 믿습니까? 아멘. 이렇게 된 종교가 아니에요, 우리가. 아주 지성이 깊이가 있고 생각이 많고 규모가 있고 그런 종교였어요. 예수님 저 메시지만 봐도요 대단하신 거 아닙니까? 이걸 막 너무 쉽게 만들고 그래갖고 막 거의 하향 평준화를 한 거예요. 하향 평준화를 신앙생활을. 그래서 어떻게 돼요? 뭐 우리는 그렇다 쳐요. 한 세대 만에 교회가 망하잖아요. 거기에 뭐예요? 공동체적 영성이 함양돼야 된다 이거예요. 공동체적으로. 이게 이 에스라가 받은 이 초점이고 에스라가 유대 공동체가 세워져야 된다고 생각한 거예요. 포로기 돌아와갖고 그래서 이 사람이 회당 중심에 그다음에 이 공동체를 다시 재건하고 이 사람이 그거 한 거예요. 그래서 회당 체제가 생기고 율법을 가르치고 그 유대교의 유산이 2000년 동안 흘러가고 지금 이스라엘이 있고 유대인이 있는 거잖아요. 그게 에스라가 만든 터와 신학과 틀 속에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주목해야 되는 거예요, 에스라를.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뭔가냐면 이 자녀에 대한 생각을 한 거예요. 차기 왕에 대한 정치적 포석이 없었어요, 이 사람이. 없었어요. 이게 그 플랜을 갖고 있었어야 되는데 전쟁에 나가면 어떻게 돼요? 전쟁에 나가고 죽을 수 있잖아요, 내가. 죽을 수 있으면 자기가 나름대로 내가 죽을 경우에 나라가 어떻게 되고 이거를 해야 되잖아. 그거 안 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이 사람이 자녀들에 대한 교육을 하나같이 자기 신앙과는 다른 결을 가고 있어요, 이 사람이. 이 사람 영적으로 훌륭한데, 물론 뭐 일반적으로 그냥 평범하게 신앙생활 했다. 그럼 그럴 수 있어. 이 사람은 막 역사에 길이 남는 놀라운 업적을 세운 그런 사람인데, 왜 자녀에 대한 준비를 하지 않았는가 말이에요. 이 사람은 공적 예배는 굉장히 잘 드리는데, 가족 중심의 영성생활이 턱없이 부족했던 거 아니냐 말이죠. 우리가 교회 생활에서 이렇게 공적 예배도 잘하고 교회 봉사도 열심히 하는데 가정 생활에서 영성 생활이 미진하다면, 결핍된다면 그것은 다음 제너레이션에 심각한 열매를 가져온다 이거예요. 그게 이 요시아에게서 드러나는 문제죠. 그래서 이 에스라가 이걸 주목해 갖고 에스라 9장에 가보면 거기 그 가정에 이게 결혼 문제 해 갖고 가정을 영적으로 재건하려고 그래요. 요시아는 가정 영적 그 개혁을 하려고 했던 사람이 에스라가 그런 사람이에요. 저 사람의 교과서가 뭐냐? 역대기예요. 역대기 상하를 보면서 이 사람이 그 가정을 잘 세워야 된다. 그리고 이 회당 중심의 이런 체계를 잘 세우고 말씀으로 교육하고 이런 것들 그걸 다 학사 에스라가 디자인한 거예요. 그래서 이 유대교의 그 태도가 누구냐? 에스라. 저는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이 에스라에게서 배울 게 많다. 에스라에게서 배울 게 많다.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어떻게 키워야 되느냐. 예전에는 먹고 살기가 힘들었어요. 그러니까 부모들이 자녀가 좋은 데 취직하고 그리고 애가 좀 먹고 살고 괜찮은 사람과 결혼해서 안정적인 가정을 이루고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슈였어요. 지금은 먹고 사는 문제가 아닌 거예요. 어떻게 하면 우리 자녀들이 제대로 살 것이냐, 어떻게 하면 자기 인생을 가치 있고 복되게 살 것이냐,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이 땅에 복을 끼치고 많은 사람에게 유익을 주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을 것이냐. 이게 여러분과 저에게 굉장히 중요한 주제인 거죠.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결단하고 우리가 힘을 기울여야 합니다. 다음 시간에 이제 그 얘기를 계속 할 텐데 정말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이제 정말 이게 이 지금 혼란한 이런 시대적 상황 속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남다른 이런 아주 굉장히 중요한 의지적인 결단과 그리고 우리 가정에서의 실현과 이 공동체에서 거기에 걸맞는 형태로 이제 영성생활과 또 우리의 삶의 지평을 넓혀가는 그런 지혜를 습득하는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할 수 있을 만큼 하면서 주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나아가지 않는다면 우리 다음 제너레이션에서 우리 자녀 때에서 어떻게 될지 장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요시아도 망했는데 여러분과 제가 안 망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장기적 안목을 가지고 우리 자녀를 위해서 가정을 세워가고, 또 이제 싱글들은 또 이렇게 이제 다다음 시간에 얘기하겠지만 이 영적 가정을 잘 만들어서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의 사람을 이 땅을 세워가면서 우리 인생이 우리 죽어서도 열매 맺는 인생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함께 힘껏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